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배우고 또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들어왔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과연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대이자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하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의 관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만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말씀 앞에 서고 또 같은 이야기를 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강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건너야 하는 어떠한 강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결국 믿음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때때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어느 순간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떼어놓고는 못 살던,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날 문득 멀리 떨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시선은 주고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어색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에는 웃는 얼굴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표정한, 무뚝뚝한 표정에 차가운 눈빛만 떠오르기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전과 다르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뀐 걸까요?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신뢰나 사랑이나 혹은 존중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카톨릭 사제이자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인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는 방식이 사람을 정의한다. 어떠한 사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위협이 되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기회가 된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멀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먼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안 좋게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을 때 먼저 우리는 내 시선이 바뀐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는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해석해 보려고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처만을 먼저 내세우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도 바로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보는 것을 바꾸는 것.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는 크고 강대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 길, 장애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결국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보여줄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너희의 현실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현실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우리의 육적인 시선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를 멀리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지쳐 보인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뒤에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고 어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던 우리의 시선을 믿음은 전혀 다르게 새롭게 바꾸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이어서 다른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요단강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애물을 넘어서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마음으로는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요단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라는 염려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범람기다 보니 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물살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전해주던 모세도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젊어요. 모세보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모세보다도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볼 때에 확신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그게 오히려 꼬이고 더 꼬여서 전혀 풀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단강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저기에 다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손으로만 만져도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방식,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가에 발을 담가라. 그러면 내가 물길을 끊어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물이 멈춘 다음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을 건너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담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Strength to Love라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확한 계획표가 보여지지 않고 또 그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제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넘쳐 흐르는 그 위협적인 강물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강물 앞에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용기, 그 담대함,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미래와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신실하심, 그 하나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어떠한 강이 흐르고 있나요? 요단강처럼 넘쳐 흐르는 강이 있나요? 그 강을 지금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깊고 넓고 또 물살이 너무나도 세서 넘어가기가 너무 두렵고 불안한가요?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넘쳐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담거라.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주님, 제가 조금 더 담대해지면 할게요, 제가 더 힘이 생기면 발을 내디딜게요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물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준비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원들을 이끌어본 경험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만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제사장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드렸던 여호수아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완벽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지금 넘쳐 흐르는 물살이 센 강에 발을 내디디래요. 잘못 내디뎠다가는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선뜻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명령했어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니 그 말은 더 힘들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담대하게 언약궤를 메고 그 넘쳐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끊어주셨어요.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길을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강을 건넜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것은 크고 강대한 여리고 성읍이었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다시금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우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내 인생길의 장애물은 다 사라질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길은 평탄한 대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여리고라는 존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그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명령마저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차가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전투적인 전략 같나요? 어떠한 전투 기술 같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묵상훈련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훈련 앞에서 하루 이틀은 따를 수가 있어요. 이 명령 앞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담대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되고 4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담대히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신 기술로 크고 아주 높이 지어진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질 때 전조 증상이 잊고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질까요? 아마 무너지기 전에 눈에 보일 거예요. 금이 가고 벽이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듣고 그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조 증상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한 의문과 의심 앞에서 6일 동안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일째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결국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가 커서? 뛰어난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조금씩 쌓였던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맞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이자 뛰어난 영성가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삶은 긴 순종이다.
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순종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순종, 이것이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되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느꼈던 그 벽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끝까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긁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성을 돌았지만 그 성은, 여리고 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임하고 있었고 손길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순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방향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순종의 자세인 것이죠.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돌아라. 내가 너의 걸음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자리에도 한 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붉은 줄이 창가에 걸려진 집이었어요. 누구의 집이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분, 그리고 이끌어내고 끝낸 게 아니라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인 배를 채워주셨으며 물속에서, 바위 속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면서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 분, 끊임없이 품에 안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라합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의 이 비참한 삶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실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라합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생각이 큰 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 관계의 끈, 붉은 줄을 창가에 걸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 가운데에서 그 라합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21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상당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결혼까지 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에콰도르로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은 어떠한 강가에서 죽어있던 4명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원주민들에게 죽고 만 거예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청년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총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복음이 들어갈지 모르니 그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은 그저 엘리트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다 보니 에콰도르마저 밀어버려야 된다고,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서서 여론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부족에게 나아가서 남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어요. 남편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주술사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을 배웠고, 그리고 고향 땅 에콰도르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한 양육자가 되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수많은 강연을 다니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말 그대로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한 이 말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모든 폐허 가운데 가장 낮고 비천했던 직업을 가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라합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생명의 구원사에 쓰임받는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무너진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사과를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축복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을 열고 순종으로 라합처럼 붉은 줄을 내려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은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 위에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나요?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여리고성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고 있진 않나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확신이 생겨야만, 좋은 결과가 보장이 되어야만 믿음을 갖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뒷걸음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올 때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반응해야 하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고 계시며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순종 위에 올바른 관계, 회복의 관계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 앞으로 이끌어주는 힘이고, 순종은 넘쳐 흐르는 강물 가운데에 발을 담그게 하는 담대함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또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순종으로 새롭게 수많은 관계에 이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